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보면은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말세 중에 말세, 말세 지말이다라고 했는데 점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4장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기도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21장 29절을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열매가 없고 뭐만 있었어요? 잎사귀만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라.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런 그 열매 없는 믿음을, 껍데기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시면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명확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은 뭐예요? 바로 29절 이전에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겁니다. 얘들 제자 훈련 마쳤더니 안 조네요. 아까 누가 들 존다 그랬지? 승민이가 너가 그랬지? 들 존다고. 그치? 참 너무 기특해. 들 졸아. 안 졸았으면 더 좋은데 들 존다니까 좀 안 졸아요. 계속 안 졸아요. 자, 여러분, 이 3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를 그러면 뭘로 보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이 나무가 연하여지면 그랬거든요. 이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거를 그냥 한 세대를 몇 년이다 이렇게 보면 자꾸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싹이 났단 말이에요. 모든 나무가.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했고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자들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 예수님 재림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대가 몇 년이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현상들, 그래서 시대적인 징조, 어떤 종교적인 징조,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지는구나, 이렇게 인간들이 짐승만도 못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 말세,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되는데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하면서 이 날 예수님 재림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라는 거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다 잠들거든요.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25장에 가서는 먼저 열처녀. 그런데 이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과 등을 같이 갖고 있었고 5처녀는 등만 갖고 있었어요. 결국 이 등을 갖고 있던, 등만 있던 5처녀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기름을 그나마 가지고 있던 5처녀는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 졸며 잤다. 다 졸고 잤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이 되면 교회도, 성도들도 깨어있는,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아주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수예배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우리 학생들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할 때, 근데 오늘 암송을 안 하는구나. 요즘에는 암송을 해야 되는데, 성경 암송. 우리 성도님들을 쫙 보면서 정말 보배 같다. 수요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믿음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 성도들이요 예배를 안 드려요.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도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아예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배 생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모든 예배가 돼 버렸어요. 교회마다 보면 여러분, 오전 예배 가득 차도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설렁해 10분의 1 나온대요. 10분의 1.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오후 예배를 안 모이고요, 수요 예배 안 모이고, 금요 심야 기도에 안 모이고, 새벽 예배는 아예 안 모이고,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 더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이 조심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날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문제에 딱 걸려들어서 결국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감동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도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덫에 걸리듯이 예수님 재림이 갑자기 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복음의 진리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재림과 심판이 없는 신앙은 그건 여러분 무너진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대가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자꾸 꺼져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두 번째, 근신하여 기도하라요. 오늘 새벽에는 정신을 차리고에 대해 살펴봤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환경의 문제, 내 어떤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런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찾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기도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분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많이 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관역을 정확히 보고 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적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되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해도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이런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냥 내 생각, 내 환경,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기도하는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르게 사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자, 4장 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는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 근신하여라는 단어는 맑은 정신으로, 방심하지 않고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라고 할 때 자주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깨어서입니다. 깨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요. 이런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는 또 우리가 또 성령님 안에서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무의식적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그러면 내가 전혀 나는 의지가 없이 하는 기도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이 악한 영이 말씀을 못 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악한 이 원수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일반적인 이 세상 강연이나 아니면은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거 볼 때는 얼마나 그 기억이 잘 납니까? 근데 말씀은 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듣긴 들었는데 내가 뭘 들었지 잊어버려요. 그게 말씀을 다 뺏긴 거거든요.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듯 여러분,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은 우리가 그냥 육신의 생각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쏘아 올리듯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기도는 이 공중 권세를 뚫고 가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도의 이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쉽게 하는 분들인데, 쉽게 하는 기도는 사실 어떤 우리가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 해결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프로그램 가지고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잘 만들고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새가족 프로그램, 교회 뭐 교육 프로그램, 그거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챗 GPT가 더 잘 알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 생활할 때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기동마트에 가면은 여름 성경학교 몇 년치 자료 모아둔 거 그게 다예요. 그거 한 권 사가지고 공과 교재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러기 했어요. 모든 게 다 열악했어요. 지금은 모든 자료가 전 세계 자료 다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주일학교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교회 부흥 또 하나님의 역사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로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안 돼요. 네. 이런 우리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이 얼마나 험악한 도시인지 아시죠? 제가 그 어제 이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전주. 제가 월요일에 군산 갔다가 광주 가서 기도 전도운동본부 광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만나고, 그 다음 날은 전주 갔다가 전북노회 그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고, 다시 또 광주 갔다가 집에 오니까 10시, 밤 10시 한 반쯤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주에 가서 정말 놀란 게 있어요. 뭐냐, 전주가 대구보다 훨씬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훨씬 많아요. 우리 대구가 노회가 8개인데 거긴 노회가 14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고,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이 전주가 미륵신앙의 본산지입니다. 불교 중에 미륵이라는 게 미륵신앙의 본산지인데,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주시 동서남북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이 전주시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100년 이상 됐으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전주시의 동서남북의 교회들을,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죠, 다 선교사님 세웠으니 그 교회들이 100년 이상을 지켜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이 미륵신앙이 여기서 못 살아나는 거예요. 예? 대구는 저 803 갓바인지 갯바인지 그 영향이요 엄청납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이 도시가 변화되는 것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기도로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100년 이상 된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그날 3분이 오셨어요. 3분이 100년 이상 된 교회 목사님들이 참석하셨는데, 정말 그 교회 100년 동안 120년 된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그런 교회들, 뭐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주시가 그렇게 복음화가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구가 믿음의 도시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적인 이 교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구시를 전체를 감당할 이런 곳곳에 기도의 이 고지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도시를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그 도시가 부흥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다 안 됩니다. 네. 우리 목자교회가 기도의 이 고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적인 고지가 되어서, 그래서
엄청난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기도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를 결단해야 되고, 기도 시간을 어떻게든 지켜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뭐 기도 안 해도 뭐 이만큼 했는데 뭘 또 해, 이런 이 불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기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이 조직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악한 영의 그 조직을 보면 이 통치자들, 가장 대가리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이 귀신의 세계도 이 조직이 있는 거예요. 오합지졸처럼 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각자 역사하는 그런 이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나라의 정치가 여러분 잘못되면 그 나라 방향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북한을 주장하니까 그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바르게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르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이 나라 경제가 잘 돼야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도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복음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육계라든지 아니면은 이 모든 이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더 깨어서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라, 방심하지 말고 깨어라,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막 돌아다니고, 지금 여기도 예배당 안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그냥 이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삼킬 자를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잠든 영혼들을 마귀가 그냥 팍 삼켜버려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는 반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이 기도도 안 하고 육의 생각만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다 육적인 사람만 많은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의 결정이 육적인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다니까 뭐 추상적인 이 마귀를 추상적인 존재로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체험을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이 영적인 세계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데요.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는데요. 예전엔 귀신이 역사하면은 금방 티났거든요. 금방 티나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면 완전히 미친 여자만 미쳤, 남자들도 미치면은요, 귀신 역사하면 완전히 돌아버리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그 생각 속에 들어가고 그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파괴하고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셀리더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고, 그래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세상적으로 돈 있고 똑똑하고 뭐 명예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는데 교회 일꾼 되고 직분자 되면 그 교회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무리 밖에서 유명한 뭐예요? 제가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 정말 한번 쓴소리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총회에서, 노회에서, 연합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존경받아야 된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안 되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인정받고 뭐 존경합니다, 뭐 대단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그분은 밖에서는 뭐 대단하게 인정받지만 결국 그 교회에 다 문제 터져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거 무슨, 내 교회 하나 제대로 못 섬기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고 부흥돼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풍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또 밖에서도 섬기고 하는 거지. 집안이 엉망인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 네. 저는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 돼 가는데요, 정말 예전 목사님들이 너무 그리워요. 저도 제가 사랑했던, 이미 다 천국 가셨지만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주 엄하고 무서웠어요. 목사님들 무서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무서워요. 목사님 무서웠어요. 그냥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왜들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그 절대로 청년, 남자 여자 청년이 이렇게 손대서 닿는 위치에 있으면 안 돼. 목사님 보면 떨어져 있어. 지금은 또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러겠죠. 예전에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엄했어요. 예배 생활 안 하면, 그 예배 생활 직분자가 안 한다, 그럼 바로 책망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중직자는 주일 성수 온전하게 안 하면 그건 중직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어디 뭐 일이 있어서 간다, 그럼 우리 교회 그런 한 번도 없죠. 있어. 예전에 있어가지고 당에 제가 소집했어요. 그죠? 중직자가, 안수집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도 없이. 근데 그런 분들 제가 금방 찾거든요. 은사가 제가 있어요. 뭐냐면 찾는 은사.
평소에 안 찾다가 갑자기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직자는 그 교회의 얼굴과 같은 것이고, 성도들이 그 뒷모습을 다 또 보고, 또 그 중직자의 신앙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롤모델처럼 돼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온전히 안 하고 안 되거든요. 그 예전엔 그렇게 그래서 그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지금은 참 목사님들이 세련되고, 그리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때로는 엄히 책망하고 교훈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성도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알아서 다 됩니까? 목사도 알아서 잘 안 되는데 성도들이 알아서 다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정말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자? 시간을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시간 나면 기도하자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야 돼. 아멘. 한 명도 안 해. 지금 시간을 똑바로 해라. 니들 심화반이야. 지금 추루했어. 시간을 어떻게 하고?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돼.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고 집에 오고 막 학원 가고 피곤해도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돼.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지만 니들 새벽 기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와야 된다. 월삭. 엄마 아빠 안 나와도 나올 수 있지? (12월) 월삭 예배 나왔던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12월 월삭, 12월 1일에 월삭 예배 나왔던 친구들, 여기 제자 수료 없어? 아무도 안 나왔어? 진짜? 전사 아무도 안 나왔어요? 좀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봐. 제자반 오늘 수료증을 벌써 줬어. 다 말씀 듣고 줘야 돼. 일어나봐. 일어서. 자, 이제 월삭 축복 예배는 꼭 나오겠습니다만 앉아. 됐어. 이제 엄마 아빠 안 나와도 무조건 나오는 거야. 전사님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알았죠? 부목사님하고 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두 번째,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장소를 정해야 돼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고정적인 장소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했는데 어쩌다 한번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반복해야 돼요.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내일 새벽기도 나오라는 건데 큰일 났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자. 네.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 그랬다니까. 듣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환경이 안 맞으면 아멘 안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 새벽기도 누가 만든 거야? 막 이러고 새벽기도 안 하고 인생 피곤한 게 낫습니까?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낫습니까? 나 같으면 후자를 선택하겠어.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새벽에 언제요?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어요. 네? 새벽에 도우신다고.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믿음 지키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믿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 자리, 기도의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만 마지막 때에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불러주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끝까지 지키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장혜선 집사님,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전도 헌금 장혜선 집사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김영미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이은주 권사님, 우현주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청소년부 김도훈 학생, 제자훈련 수료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모든 예물들 연락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